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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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세 번 입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한 번만 만나는 겁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매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애들을 제외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이준영 집사님이에요. 아침마다 기도하러 오니까 매일 봐. 어제 봤지만 어제 봤다고 오늘 제가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또 보고 어제 만났지만 오늘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뭐 한 번 만났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수요일을 집회하러 가러 영주에 간 거예요. 영주에. 우리 교회 본당이 우리 교회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반 남은 거 조금 안 되는 데는 이제 교회 로비고 그래 좀 작은데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집회를 하고 났더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집회 끝났는데 우리 교회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 했더니 끝나고 나서 거기에 막 광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고 막 그러고.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집회를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저기 이런 로비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과를 주는데 교우들이 집에를 안 가고 그 본당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부 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무슨 소리가 들어봤더니 다 이렇게 하나님 행하심이 광채현상이 막 일어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왜 찬양을 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 끝나 그때 10시간 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가부처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집에 안 가고 뭐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뭐예요? 가슴으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 이렇게 우리 조혜련 우리 개교 음원이죠.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죠? 은혜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뭐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고 하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렇게 됐더니 어머니한테도 전도하고 어머니가 뭘 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변줄을 달고 있는데 소변줄을 뽑았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박수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엄마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했느냐, 왜 소변주를 뽑았느냐,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에 넘쳐서 확신에 넘쳐서 그가 간증하더라고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8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맛보니까 누가 피한다는 말은 그분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시온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온이 간증 들은 거예요. 간증. 뭘 했더니 은서가 와서 하는 말이, 사모님, 시온이는요, 저기 밖에 나가면 우리 로비에 사탕 뭐 있잖아요. 이렇게 사탕, 우리 성도님들이 사탕도 갖다 놓고,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 목캔디를 갖다 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 또 이하수 권사님 보니까 맨날 그것만 찾아. 김영희 권사님 그 왜 사탕, 그 왜 콧뻥 뚫린 사탕 그 어디 갔냐면서 맨날 이러고, 왜 목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막 뚫리니까 이제 어른들은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워요. 매워서 못 먹는데 은서가 와서 하는 말이, 사모님 이상해요. 왜? 시온이는 일반 이렇게 달콤한 사탕을 안 먹고 목캔디를 먹는다는 거예요. 매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온아, 어떻게 넌 그걸 먹냐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달콤하다는 거예요. 뭐? 달콤해? 어떻게 달콤해? 그랬더니 아, 사모님 그걸 먹고 계속 먹으면, 계속 먹고 이렇게 음미하면 이 목구멍에서 달콤한 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매운데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더라고 보니까.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나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매워도 계속 먹으니까 그 속에 뭘 느끼는 거예요? 달콤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는 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나와, 계속 예배를 드려, 뭐 없어, 계속 말씀을 읽어, 계속 기도를 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서 맛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른 건 안 먹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까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행복하는 거죠. 뭐 좋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예, 하나님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이 말,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레토브인데, 이 행복을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그다음 뭐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좋았다, 이게 토브거든. 이게 그러니까 기쁨, 좋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레토브란 말은 뭐뭐를 위하여, 계속해서 행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기쁨이 이어지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 안에 좋은 것이 있기 위하여 너는 뭐 하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다, 행하다, 또 더 들어가면 뭐냐면 소중히 간직하다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건데, 기쁨을 주실 건데,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아 모습이 될 건데, 그걸 계속해서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결국 네가 계속해서 행복하기 위하여, 네가 계속해서 네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 위하여 뭘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만난 예수님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삶에 행복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있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조금은. 여러분, 다시, 돈 있으면 행복해요? 얼마 있으면 행복합니까? 얼마 있으면? 많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내가 쓸 만큼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무한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뭐다 무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 곱하기 0을 해도 뭐예요? 마이너스 100을 해도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는 한쪽으로만 쭉 가는 거예요, 무한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이쪽만 아니라 뭐죠? 이쪽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야. 100조를 갖고 있어. 놀라지도 않으시는. 한번 놀라주세요. 제가 100조를 갖고, 여러분 100조는 셀 수 있을까요? 제가 100조 부자입니다. 요 정도 가지고 100조 부자면요, 1억은 뭐예요? 돈 100원인 거예요. 돈 100원. 우리가 생각할 때 100조에서는, 다시 말하면 1억 뭐 이런 것도 버림수란 이야기예요. 우리 돈 10원 주면 뭐 이 돈 10,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00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억은 그런 거란 이야기예요. 물론 함부로 큰 돈이지만 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돈이 영원한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내게 뭐 줬다?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얼마 있으면 다시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물어봐야지. 우리 정승희 집사님 얼마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아니, 내가 딱 생각하는데, 이 정도 있으면 나는 진짜 더할 나위 없겠다. 1억. 약하다. 요즘 1억은, 야, 저분은 그래도 이게 초월한 분이야. 이준영 있으면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100억. 예, 저 정도 나와야지. 100억 있으면. 근데 사람 이상하죠? 100억이 들어오잖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00억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300억이, 1000억이 있는 거예요. 1000억 앞에 100억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억짜리가 뭐 하는 거예요? 1000억 벌기 위해서 힘쓰고 쓰는 거예요. 얘가 내 생각에 무슨 말인지? 이게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오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거야. 그 또 돈 버는 거야. 또 돈 버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가느냐? 자기가 나이 타는 거 뭐 해가지고 돈을 태우면서 죽는 거예요. 왜 죽냐 봤더니 이분이 부자예요. 위스키 사고를 해서 큰 부자예요. 근데 암이 걸린 거예요. 죽어가. 그 자기가 보니까 이 죽어가는데 돈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자기가 하는 말,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죽을 똥 살 똥 이때까지 왔느냐. 자기가 죽어가면서 돈을 뭐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 돈이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돈 없으면 행복하십니까? 돈 없으면 싸워요. 이거 부부끼리. 이게 돈이 쪼달리면 이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잠언서에는 육선이 가득해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없어서, 말은 그 떡적 하나라도 뭐예요? 화목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행복은요, 내 기쁨은요, 내 만족은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한국이 이제 여러분 마약이 이제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공식적 통계로 2만 명이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대요. 왜 마약하는 거예요? 허전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이 여인은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돈이 많든지 여인이, 아니면 미모가 출중하든지 하여튼 뭔가 있는 거야. 그 남편을 5을 갈아치우고 또 뭐예요? 다른 남편하고 또 살잖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잖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허전함이 뭐 때문에 허전한 거 봤더니 내 안에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 6이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야. 왜? 생명의 주인은 그분 만났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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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사사기에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다음 그 장로들, 어떤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본 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 여호수아하고 그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장로들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적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읽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알라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제가 샤우팅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뭐 내 사업이 안 되는 게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안 되는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러려고 읽거나 이러려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조혜련 어머니가 막 10시간째 성경 읽고 7시간 성경 읽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성경 읽으면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스님이요, 연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들. 지금 같은 뭐예요? 목사들. 교회 같으면 뭐 장로들. 권사들 이런 거예요. 30년, 40년 성경 좀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율법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 그들은 통달한 사람이에요. 아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려면 나이 10세 이전에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말리알 문화 일단 들어간 조건이.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뭐예요? 비교도 안 됩니다. 달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알던 율법사들이, 그렇게 잘 알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오니까 뭐예요? 계속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드마.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개, 소, 뒤에 뭐예요? XX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뭐예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 성경 맨날 봐봐라. 니네 다 외우고 아는지 봐봐라. 성경이야. 그래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 다 알아봐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왜 모르느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네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그가 누군데요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 누굴 보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네 앞에 있는 누구? 예수님을 뭐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성경을 그렇게 알았다면은 지금 뭐예요? 누가 온다? 메시아 오는 걸 아는데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인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 속에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답이라니까요. 그분이 정답이라니까요. 그분이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시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얘기하는 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 이야기예요? 왜? 내가 진리니까. 명확한 겁니다. 진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기를 누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에 잡히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실체가 왔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4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고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데? 사랑이라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면 새로 태어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이꼴 뭐라는 거예요? 추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실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읽으면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사업이 어디 잘 되는 게 있나? 뭐 이러면서 뭐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 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장로들은 뭐예요? 어리죠. 더 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라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가 다 어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본 거예요. 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가 되세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춥고 더울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리고성이 뭐죠?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야 멈추라 그러니까 해가 뭐예요? 멈춰 있고 그걸 이들이 눈을 뜨고 다 뭐예요?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기가 만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본 자들은 여호수아 끝날 때도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인가 거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그러면서 사사기 한 번 더 반복한 24장 13절에 31절.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는 모든 일을 아는 자. 사사기에서는 그 행하신 일을 본 자.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이거 그냥 안 게 아니라 안다 본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 깊이 안다. 이거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돼요? 하룻밤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가.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걸 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뭐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뭘 줬어요? 돈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 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으니까. 돈 있으세요? 돈 많으세요? 저는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IMF 1997년도 98년도 외환 위기가 와서 IMF가 왔습니다.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기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힘들어요. 그런데 안 힘든 족속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들. 왜냐면 날마다 IMF야. 목사님들은 날마다 금융위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날마다 IMF, 날마다 금융위기인데 목사님들은 뭐 큰 게 목사님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저는 지금도 금융위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금융위기에 지금 이 IMF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사람.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겉모습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번지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번지를 하고 자신감은 당당해.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부유한 자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예요? 예수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왜 그분 건데 다.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한테. 달라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야지. 아버지 엄마를 좋아해야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애들이 우리 정지영 집사님 있네. 정지영 집사 있는데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미나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주게 했어요. 돈 주게 해주세요. 돈 주게 해주세요. 가기 전에 돈 줘야 됩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봤어. 그랬더니 좀 마음이 그래. 용돈도 많이 못 주고 해서 그래 알겠다. 돈 줬어. 줬어요? 하라고. 그래도 좀 과하게 줬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출근하기 전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없어서. 이것 봐라. 다음날 되니까 또 뭐는 거예요? 엄마 출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정 집사님 저 찾아올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딸이 이상해졌다고. 저기 돈을 줬는데도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정정 집사님. 제가 돈만 달라고 그래. 계속 엄마 출근할 때도 올 때도 그냥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학교도 안 가고 돈 달라고. 줬는데도. 이상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할 일을 안 하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돈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다 줬다. 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미 다 줬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다른 말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12절 11절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주시기 원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내가 안돼. 당신이 평안 주시면 내가 아는데 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축복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내가 안다.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니까. 근데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졌다가 하나님 이런 오늘도 율법 계명 안 지켰어? 너 일로 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평안과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은혜의 복음만으로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과 희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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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 장로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어. 예언이 뭐라고 있어? 아빠 봐야지. 저 보세요. 미나도다. 얘네들이 뭐예요?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엄마는 하나님 봤거든. 아버지는 하나님 만났거든. 그 교회 안 간다 해도 교회 가자.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어? 너 교회 안 가면 내가 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어떻게 돼? 다 갔어. 하나님 앞으로. 그럼 이제는 뭐예요? 나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엄마가 부지런히 이야기해 줬잖아. 엄마 아빠 엄마를 보니까 아빠는 잘 안 나와. 내가 보니까 그죠? 저도 보니까 아버지인데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거든. 맞긴 한데 뭐예요? 들었는데 어디로만 하는 거야?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진짜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제 1000만 명. 예전에는요 길거리에 4명 가면 그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요 이 코로나 지나고 이제 기독교인이 숫자적으로 40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4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을 수 있어요. 스님들하고요, 신부님들하고요 회의를 했어요. 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년, 30년 후에 저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 몰라. 그럼 뭐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짜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됐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도 너무너무 강조하고 성경 잘 보세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만 그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냥 와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도 다녔고 찬양도 불렀고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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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교학교 선생님도 잘 가르쳐야 돼요. 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 다윗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예? 자, 무엇으로 이겼어요? 어떤 이제 전사님이 왔어. 전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쫙 하는 거예요. 이제 시온이가 손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요? 물맷돌. 와 맞았습니다. 이렇게 선물 준 거예요. 다음 전사님도 바뀌잖아. 또 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쫙 물맷돌. 맞습니다. 선물 받고 박수 막 해준 거예요. 근데 다음 전사님이 온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은 무엇으로 이겼을까? 그러니까 시온이가 뭐예요? 계속 하잖아. 쫙 하니까 물맷돌 하니까 땡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 그 전 전도사님 다 뭐라 그랬어요?
물맷돌 하니까 맞췄다 그래서 뭘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이번 전도사님은 물맷돌 하니까 아닌 거야. 물맷돌이 아니야. 물새돌인가? 이거 왜 아니지? 혼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저 은율이가 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러분 나와! 그러더니 선물 줘서 박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뭘로 이겼다? 물맷돌 맞아서 골리앗 이겼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무엇을 이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거지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이거 물맷돌 잘 돌리면 된다. 내가 어떻게 물맷돌 잘 돌릴까?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따라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야, 잘 봐라. 누가 이겼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과 다윗이요. 양을 쳤잖아요. 하루는 사자가 양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대. 수염을 잡아 뜯어서 그 양을 뺐었대요. 다윗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가가지고 형 엘리압한테 얘기한 거야. 형, 오늘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아 뜯어가지고 양을 구출했어. 엘리압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네가 사자를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데? 수염 잡고 이겼는데 사자가 그래 수염 잡히도록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거짓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애가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형 이번엔 누가 왔어요? 곰이 왔는데 곰이 와서 내 뭐예요? 양을 지금 뭐죠? 물고 가려는 거 내가 뛰어가가지고 뭐예요? 곰을 수염을 잡아 뜯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해요? 엘리압한테. 엘리압이 어떻게 돼요? 황당한 거지. 네가 곰을? 그러면 네가 곰 수염을 잡아 뜯을 때까지 곰은 가만히 있더니 얘 가만히 있던데요? 엘리압이 뭐래요? 이런 이 거짓말쟁이 같은 놈. 이 교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지금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거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가? 다윗이 아버지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기가 뭐예요?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다.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니. 근데 마침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다윗의 애들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고 보낸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들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쓴 말만 하면 뻥치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사무엘이 하나님과 영이 통하니까 기름 붓거나 손 얹었을 때 뭐예요? 이 거짓말을 충만한 놈아 네가 어디서 가문에 수친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되겠다. 어디로 보낸 거야? 양이나 치러 가라. 보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야. 사무엘이 와가지고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게 완전 뭐예요? 왕감이거든. 얹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걔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가? 중심. 둘째, 셋째도 아닌 거야. 일곱째까지 다 갔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같이 이 좀 영안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 뭐예요? 이세의 아들이 아니고 이수의 아들이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세가 맞아 이 자식아. 그래서 다시 이제 보냈어 사무엘이. 다시 간 거야. 근데 7명이니까 없대. 그럼 영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지. 조금 열린 사람, 좀 있는 사람들은요. 이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 이 자식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람 펴가지고 너 어디 혼의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혼의 자식. 왜냐하면 7명뿐이 없으니까 눈앞에. 그러면은 하나 아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외자든지 바람을 펴가지고 어디 숨겨놨든지 그런 걸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무엘 기도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그냥 읽지 말고 성경에 이야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그러냐.
했더니 덜컹한 거지. 왜? 저 거짓말쟁이, 저 뻥쟁이, 저거 사무엘 선지자 올까봐 숨겨놨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한 거예요. 온 거예요. 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다. 이 친구에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더라. 사무엘상 2장 3절 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달아볼 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돼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게 이걸 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때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근데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약간 왜 이렇게 각색을 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없는데 엘리야베에게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가 블레셋과 다윗과 뭐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어. 아버지가 뭐 형들 잘 있나 도시락 싸서 보낸 거예요. 가서 도시락 주고 갈라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려. 뭐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뭐죠? 모욕하는 거야. 갑자기 뭐예요? 마음에 확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누구를? 우리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모욕해? 내가 가가지고 저거를 하리라. 이렇게 한 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가려고 누구한테? 형님한테 얘기한 거야.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형님 앞에 얘기한 거야. 모욕하냐고. 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17장 28절 17장 28절 한번 보세요. 형이 말이야 화를 내는 거예요.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려 네 양이나 치러 가라. 교만과 완악함이 뭐예요? 사자와 곰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너 이게 어디서 그런 네가 와가지고 지금 골리앗하고 네가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다윗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할 때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사울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한테. 그랬더니 사울이 뭐예요?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33절 말씀 17장 34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은 뭐예요?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이 되고요. 그 옷의 무게, 이 갑옷의 무게가 한 55.7g, 56kg 정도 되고요. 이 창이 있잖아요. 창의 이 칼날이요. 보통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우리 들실라시에 배틀 있잖아요. 그래서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3m하고 15세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어떤 간증? 형이 뻥이고 저 거짓말쟁이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보세요. 34절 34절부터 35절 7절까지 34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 엘리압이나 아버지 듣고 뭐 이게 뻥쟁이라는 거 이거. 이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노천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37절 자 이제 다윗이 진짜 간증이 여기 나온 거예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호랑이가 300kg에서 350kg예요.
곰은 한 400kg 되는 거예요. 수염 잡았다 발 갖고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형이 야 아까 수염 잡을 때 사자가 가만히 있더냐, 곰이 가만히 있더냐, 설사 잡았더라도 수염 잡으라고 갖다 대주더냐? 대주던데요. 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데.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이 교만하고 이 완악하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왜? 누가?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뭐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할 때 사자가 뭐예요?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됐어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런 위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누가? 여호와께서 그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여러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다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간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가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 영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옷을 주려고. 다윗이 갑옷 갖고 곰과 사자를 이겼습니까? 안 만나 치운 거예요. 가가지고 뭐예요? 물맷돌 들고 나간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갑옷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 골리앗의 갑옷이요. 이 동물 비늘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못 뚫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 투구를 쓰면은 여러분 고대 투구 보죠. 이 앞에 어떻게 돼요? 이 말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을 이게 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던졌는데 어디에? 이마 중앙에 맞은 거예요. 이마 중앙에. 그럼 만약에 다윗이 던져가지고 잘못해서 땅바닥에 탁 들어갔어. 그럼 그 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맞고 쓰리고 해가지고 어디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던졌는데 저기 권예현 집사님 방패에 있는 방패로 딱 막은 거예요. 그럼 방패 맞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해?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웃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들어갔든지 어떻게 들어갔든지 맞힌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절대로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돼도. 근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뭐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 경험한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돌아오는데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종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사사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사사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남겨놓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남겨놓은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바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누구를?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또 어떻게 된 거야?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왜? 하나님 건져서 본 그들은.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다시 타락. 그죠? 이게 사사기스의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잘 보면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순서 중에 얻은 거예요. 타락, 징계, 평안, 다시 타락. 그죠? 이때 우리가 언제가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영안이 열렸나?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회복될 때, 그때 뭐예요?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평안하니까 기도했어. 하나님 뭐 열어줬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담 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담 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를 뭘 보는 거 돈줄로 생각하는. 만약에 돈이 그거라면은 성경에 뭐예요? 너는 열심히 돈 벌어라. 그래야지 너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12절부터 금방 12절 13절 보세요. 11절 말씀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죠? 희망 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개혁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난 그게 더 좋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응답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만났습니까?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분명합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 여러분 주님 따라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과 그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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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